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15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반드시 그 아이는 죽게 된다라고 14절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 아이의 생명은 걷어가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신하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나서 그 아이가 죽었는지를 깨닫고 물어봐서 또 확인하고 나서 그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여호와의 전 그리고 왕궁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장소로 보여지고 사실 이 다윗의 시대에는 여호와의 전이 있지 않고 솔로몬 때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집이란 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후대에 기록을 하면서 솔로몬 이후 시대에 이 기록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표현법에 매달릴 필요 없이 저희는 이것을 다윗이 지정해줬던 집이 아니라 지정해줬던 장막으로 해석하면 될 듯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기로 작정됐었던 그 지정된 장소, 물론 지금 이 상황은 언약궤는 전쟁 중에 가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경배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하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왜 이렇게 하시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 신하들이 가서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했었는데 오히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장례를 치러야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던 것으로 그렇게 많이들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문구는 다윗이 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죽음이 있고 나서는 충분한 장례의 기간을 갖게 되는 것이 이 나이 드신 분들의 따르는 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새로운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그러면서 금식했었던 이유가 22절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이미 지나간 과거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표준세 번역에서 번역하는 것처럼 23절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해 보입니다. 내가 죽을 수는 있어도 죽은 자를 살려낼 수는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24절에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로 들어가서 동침하고 새로운 이름의 솔로몬이라는 자녀를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은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해서 표준선에 보면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들을 낳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일을 또한 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전쟁,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전쟁이 막바지에 오르게 되고 요압이 전령을 보내서 물들의 성읍 라빠를 최종적으로 이길 수 있게 되자 다윗에게 그 공을 돌리는 이야기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그 성을 점령하게 되고 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많은 노략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에는 그 라빠에 있었던 보석 박힌 왕관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무게만 하더라도 중량이 금 1달란트라고 할 정도로 정말 사람의 머리에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무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구가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31절에 보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도끼질과 벽을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와 점령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마치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금식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위로하고 또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이름도 여디디아라고 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도 지어주시고 전쟁도 승리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성과도 내고 그리고 볼 수 없은 그렇게 커다란 1달란트라고 하면 거의 30kg 되는 금의 무게만 30kg가 될 정도로 그렇게 큰 왕관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백성들을 톱질과 썰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완전한 그렇게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 거로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거를 새로운 전환구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으로는 죽음에 애도하는 기간을 상당 기간 갖게 되는데 다윗은 그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은 맞지만 사실은 이렇게 좋은 이름은 그 후대의 이후로는 이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많은 해석에 논란을 갖게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이름이 왜 여기서만 한 번 나오고 더 이상 좋은 이름들은 반복해서 그 후대에 따르는 이름들이 나오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31절에 보면은 그 침략하고 그 백성들을 톱질과 썰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들을 시키게 했다는 말을 통해서 뭔가 출애굽을 하기 이전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완전한 왕정국가의 시대고 과거에 공동체를 이뤘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행태의 모습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책망할 때 했었던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양의 이야기, 그리고 손님의 이야기, 그 다음에 먹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매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숙했던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먹는 이야기와 공동체 이야기와 손님을 접대하는 공동체 이야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 가서는 그런 이야기에 보다도 뭔가 이집트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처음에 나단의 이야기를 했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만, 그의 그 이후의 삶은 과거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확연히 달라진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보다 이집트적인 바로적인 다윗으로 바뀌었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 하지만 그 습성의 모습은 조금 더 우려할 만한 모습의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절을 장식하고 있는 이 톱질과 썰어질과 토끼질과 벽돌구이를 하는 그런 착취하는 임금의 모습을 다윗에게 여태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노예들을 만드는 노예 계층을 양성시키는 첫 번째 왕이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 왕이 심지어는 율법에서 하고 있는 형제들을 노예 취급하지 말라는데,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솔로몬이 형제들 중에서 이런 노예 계급 비슷한 사람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도 우려를 낳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사람의 삶의 모습을 점점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그런 악한 습성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잡초를 뽑아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그 틀을 바꾸지 못할 정도로 다윗은 변해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12장 이야기 뒤부터는 여호와께서 경고하셨듯이 칼이 내 집안에서 끊이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처럼 암몬과 다말의 이야기 14장부터는 그 다음에는 압살롬의 반란 이야기, 그리고 20장에 가면은 세바의 반역 이야기, 그리고 11장 40절 이후에는 남북의 전쟁 이야기,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 죄악될 세상이 어떠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모습들로 일관되게 흘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밧세바의 사건은 단순하게 한 사람의 성적인 타락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했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서 그 공동체 안에 죄가 침투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낙원에서 그 죄가 침투해서 온 인류가 타락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비록 그들을 용서하고 새로운 옷을 입혀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된 모습이 잉태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듯이, 이미 이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과거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죄된 모습이 점점점 고착되어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 좀 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처럼 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께 용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됐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한 번 잘못을 짓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는지를, 그 죄에 대한 무서운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비록 용서를 받았다라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죄가 닿들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죄를 잉태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그런 모습들을 바꿔나가는 그런 첫사람의 모습을 회복시키려는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거의 전통적인 모습을 따르지 않는,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사실은 나중에 이 장로들의 불만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북의 분열의 모습으로도 나아가고, 압살롬이라는 자신의 아들이 이 문제를 철저하게 듣게 되고, 이런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장로들과 공동적으로 재판하고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가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란에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동안 따랐었던 공동체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무시에 가까울 정도로 하면서 자기의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이끌어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공동체를 깨는 문제였고, 사실은 밧세바의 사건에서도 보듯이,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듯이 다윗에게는 이미 여러 가지 공동체를 깨려는 마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축적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혹시 우리 가정을 깨려고 하는 모습은 없나? 우리의 교회를 깨려고 하는 모습은 없냐? 우리의 사회와 직장을 깨려고 하는 그런 죄된 모습은 없나? 라고 살펴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남을 대접하고 모든 걸 같이 나누고 평등한 나라를 세우고 정의가 세워지고 원칙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원하셨는데, 한 사람의 권위가 세워지면서 어느덧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나의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나의 말이 모든 법이 되는 새로운,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무소불위의 그런 1인 독재의 모습들이 나오게 됨으로써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해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 안에 폭력적인 모습은 없나? 그리고 또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름다운 여러 가지 원칙들을 무시하는 것들은 없나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